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6월의 첫째 주, 우리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리고 대작전을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해안 지역을 우리가 복음으로 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는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소리쳐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리고 대작전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여리고 대작전은 우리 믿음의 승리이고 우리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좀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셨죠? 예. 우리 함께 30여 명이 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안 전체 지역을 돌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코스를 정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여리고 대작전의 그 의미가 뭐냐?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해안 지역을 복음으로 품는 거예요. 이 해안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복음으로 품읍시다. 해안 지역을 복음으로 품읍시다. 할렐루야. 예, 해안 지역을 복음으로 품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여리고 대작전이라는 특별한 우리 교회의 이 행사와 더불어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여리고 대작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이 약속의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이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그 첫 성이 어떤 성이냐?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모세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성에 대해서 미리 다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이 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삶이 어떤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철저하게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미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고하게 되어질 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10명의 보고자의 그 보고를 채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픔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 첫 성인 이 여리고, 지난 그 모든 정보와 그 모든 상황들을 이미 습득하고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 성은 강한 성이고, 여리고 성에 용사가 많고,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성을 취하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대작전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교훈의 메시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겨주셨어요. 미리 하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 강한 성, 이 크고 견고한 성, 강한 용사들이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안 지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참 살기 좋고 농사 짓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자연 조건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이는 건 그래, 보이는 건.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해안 지역에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기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살기 좋고 아름답고 최적화된 이 땅에 그런 어떤 영적 기운들이 참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에,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곳으로 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해안에 들어오는 두 루트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들어오는 루트는 제거를 하고 이제 우리 양구 쪽에서 들어오는 길과 원통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자, 이 양구 쪽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또 원통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리 영적인 그런 기운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좋지 못한 그런 이 설치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뭔지 아십니까?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버젓이 서 있어요. 양구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원통에서 들어오는 길, 양구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대함선 너머에. 정확하게는 이 양구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은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 해안을 이제 방산으로 가다가 꺾어지는 T자형 그 도로에서 바로 그 언덕을 넘어오는 좌측 언덕에 두 장승이 서 있어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요. 옆쪽으로는 군부대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바로 그 언덕을 넘어서 이제 동면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 언덕에, 좌측 언덕에 두 장승이 서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만대리 입구에 두 장승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통에서 들어올 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물골 오기 전에 오른편에 거기 큰 뭐 이렇게 그 전신주 같은 게 이제 서 있게 되어지죠. 거기 오른편에 두 장승이 서 있습니다. 제가요, 양구 지역의 어느 마을을 돌아다녀 가도 우리 해안처럼 이런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두 장승이 서 있는 마을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양구에 읍이 있고 그리고 5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도 우리 해안 지역을 빼놓고 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서 있는 그런 지역이 없는데, 유독 우리 해안 지역에, 물론 이제 우리 이제 그 방산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 해안 지역은 아니지만 벌써 거기 들어오는 길목부터 두 장승이 버티고 서 있고, 우리 해안에 들어와서 만대리에 딱 두 장승이 버티고 서 있고, 우리 원통으로 나가는 길목, 들어오는 길목에 두 장승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해안 지역이 말이죠, 굉장히 영적으로 눌려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해안 지역을 얘기할 때 해안공화국이라고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해안공화국일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해안 지역을 그렇게 불렀습니까? 뭐 때문에? 예? 고립되어 있어서. 폐쇄적이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터널이 뚫리기 전에, 돌산역 뚫리기 전에 물론 그런 말들이 있었겠지만 이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폐쇄적이고 고립된 지역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터널 이름입니다. 지금은 돌산역이죠. 한 글자가 빠졌어요.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돌산역 터널이잖아요. 그 한 글자가 빠졌어요, 원래. 돌산신령 터널이에요. 신자가 빠진 겁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이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이고 폐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 오자노님도 항상 기도할 때 이 첩첩산중 산골짜기 오지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도로가 잘 나져 있고 터널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잘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말이죠, 저 터널 이게 영 하나 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이죠, 여기 호랑이도 나타났을 거예요. 여우도 있었을 것이고 늑대도 있었을 것이고, 소위 말해서 그런 산신령들이 지키는 마을, 이런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문화들이 우리 지역에 편만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그냥 우리는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신앙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이 지역에, 폐쇄적이고 고립되어져 있는 이 지역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자체.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이제 7년 만에 와서 처음으로 이 우리 해안 지역의 둘레길 그 코스 중에 한 코스를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도울 거예요. 아마 이 지역에 몇십 년 사시면서도 이 둘레길을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둘레길을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어요. 야, 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보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적경마을이라는 그 지역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아직도 오늘 그 숲 해설자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지뢰들이 많다. 이쪽은 많이 제거가 됐지만 어느 쪽은 지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잔존해 있다. 비 오면 물에 막 떠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만큼 위험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뢰 사고도 많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여리고 대작전을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런 지역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우리가 이 해안 지역을 믿음으로 품고 복음으로 품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몇몇 교회들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삶을 영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이 지역에 이런 편만한 미신과 우상들, 이런 우상들과 미신들과 우리가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잘못된 영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도 부지기수로 많이 살았고 아직도 그러한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자신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이 여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역부족이기 때문에, 중과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해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지역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돌 산신령이 지키는 마을. 그런 미신과 무속 생활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을 속에 나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이 크고 강한 용사들이 많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하게 되어질 때 결론은 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놓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무슨 전차를 대포를 어떤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아라.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면 몇 바퀴예요? 6바퀴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6바퀴 플러스 7바퀴는 13바퀴. 여러분 13바퀴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13바퀴를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광야 생활에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을 치게 되어질 때는 여호와에게 언약궤는 그 진 중심에 놓여지게 되어지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장막을 치게 되어지죠. 행군할 때는 맨 앞에, 머무를 때는 그 진의 중심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진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은요, 어디에서 놓여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도 너무나도 중요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나의 임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인생의 최대의 문제 앞에서 너희는 나의 임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렇게 태산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경험들을 먼저 찾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그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는 나의 임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려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그 방법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인 거예요. 형편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맥락이 또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형편없는 방법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뭐냐? 성공, 승리, 기적, 능력, 하나님의 역사.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숫자상으로는 내가 1 계속 숫자를 우리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게 되어지. 하나님의 계산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라비아 숫자 방법으로 나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돼요. 망할 것 같은데 성공하게 되어져. 질 것 같은데 이기게 되어져.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한 성을 무너뜨린다. 지금의 소위 말해서 군사 전략으로는 콧방귀도에 끼지 않을 일이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다른 나라의 적진을 간파하고 뚫어갈 수 있겠냐. 지금의 전략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도 함께 여리고 대작전을 했지만 오늘 우리의 이 여리고 대작전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실패입니다. 왜 실패인지 아세요? 실패의 이유를 아시는 분. 우리 같이 이렇게 여리고 대작전 하면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예? 여리고성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을 못했기 때문에 침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들으신 분 침묵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침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침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되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하든지 말로 표현하든지.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표현 방법은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행한 가장 좋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로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에게 단단히 알려줄 것이 있는데 이 성을 돌 때 너희는 절대적으로 침묵해라. 왜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성을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 방법 가지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불평이 쏟아나오게 되어지고 원망이 쏟아나오게 돼. 이 방법이 정말 옳은 거야?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다. 사람들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성을 돌 때 13바퀴까지 돌 때 너희들은 한 사람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함께 동참을 했지만 뒤에서 참새 소리들이 많이 나요. 짹짹짹짹짹. 네, 우리 깨꼬리 소리도 많이 나고 말을 안 한다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30년 가는 것도 이렇게 왁자지껄하면서 산행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곱하기 4, 240만 명. 30만 명이 조용히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240만 명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달리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 못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순종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못 참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따랐는데 우리는 못 따르잖아요.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끝까지. 그냥 한 번 순종하고 다음에 불순,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하는 말 같죠? 10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질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무작정 뛰어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따라가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이 교훈. 여리고 대작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견고하고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누군가가 살아남았습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과 그 가정. 왜 기생 라합이 살아남았습니까? 정탐꾼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라합이 요구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질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언약을 걸게 되어질 때 그 정탐꾼들이 줬어.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공격할 때 이 창문가에다 붉은 줄을 내리면 우리가 그것을 표식으로 보고 이 가정,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살려주겠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질 때 이 창문에 붉은 깃발을 내린 이 가정, 기생 라합의 가정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라합은 무엇으로 살아남았느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기생 라합이 이 상천 하지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소문으로 듣고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기생라. 근데 여기서 라합의 축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비천하고 사회에서 열악하고 인정받지 못한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나? 3명의 여인 가운데 1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대작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여리고 대작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교훈. 이 귀한 이 생명의 은혜의 잔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해안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안을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이 해안 지역을 섬기십시오. 미신과 우상이 아직도 들끓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평만하게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지는 축복의 지역, 이 해안 지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여리고 대작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며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의 편만한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 믿음의 약속, 그 순결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